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상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참 이상하다,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면은 여기 이상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거부해요. 예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간에 혹시 형제들 간에 원망드리는 일이 있고 형제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형제와의 관계가 뭐하다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하나님 마음편에서는 똑같이 보고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가 곧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가 예배를 뚫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예배를 연락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 관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 관계가 성공해야 하나님 관계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 관계에 실패하는 사람은 예배 관계가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뭐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관계에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보는 저 사람, 하나님이 보는 저 사람, 하나님이 보는 저 사람하고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하고 각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때로는요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영원히 원수를 맺고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은, 이런 걸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알게 만들고 저 사람의 이름 석자를 하게 만들고 오늘 구월교회 멤버가 되게 만드느냐? 사람이라는 건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내 부족함을 누가 갖고 있느냐? 저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다가 보면은 내가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도 안 주시고 우회를 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통하여 받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가 먼저 성공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 관계가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하게 되더라? 성공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하대한다든지 사람을 괄시한다든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 곧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무서운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사람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보는데 원수 맺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키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사람 관계를 사람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은 사랑하라고만 해놓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할 때 무서운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을 다시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왜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는 파워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원칙이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성공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넘기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회사예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인터넷과 영화라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 이름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사는 잘 보세요. 어떤 회사면 그거예요. 영화 회사예요. 영화 회사. 영화를 파는 회사. 어디다 파는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파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디에다가 핸드폰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기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뭐를 볼 수가 있느냐? 영화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여러분 파격적인,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요, 월 우리나라 돈으로 9,000원이에요. 미국 돈으로 8달러, 8불. 8불만 한 달에 한 번 내면은 여기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접속을 하면은 무한정 영화를 보는 거예요. 무한정 영화. 수만 편의 영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신작 영화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이 보려면 얼마입니까? 뭐 10,000원, 어떤 때는 조금 저기 큰 데는 12,000원 막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값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영화 수만 편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느 곳에도. 집에 앉아 있으면은 TV에 접속하면은 그 넷플릭스의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영화를 끌어다 당겨다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여기 앱 사이트를 접속하면은 9,000원만 내면 되니까 수만 편의 영화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영화 보느냐? 아니에요. 스포츠도 볼 수가 있죠. 드라마도 볼 수가 있죠. 뭐 고전 영화, 모든 것 이 웹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객이 얼마나냐? 5,700만 명이에요. 5,700만 명. 미국에서 5,700만 명의 유저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유저들만 몇 명이냐? 1,800명의 유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파워풀, 강력한 이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로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디즈니를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하면은 여러분 디즈니랜드, 디즈니 캐릭터가 있잖아요. 미키마우스. 이것이 여러분 전 세계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디즈니라는 회사가 엄청난 공룡의 회사예요. 그런데 이 디즈니를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뭔가에 기업의 비밀, 성공의 비밀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이 책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거대한 공룡이 될 수 있는 뭐가 들어있다?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누구냐? 넷플릭스의 최고의 인재 책임자가 누구냐면요, 패티 매코스라는 저 여자분이에요. 이 패티 매코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거대한 공룡 그룹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디즈니를 앞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7가지 거기에 여러 가지 성공의 비결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맨 밑에 무엇으로 대접을 해라? 어른으로 대접을 해라. 회사원들을 어른으로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학교 가고, 스스로 직장에 가고, 스스로 퇴근하고, 스스로죠. 아들이 깨워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에서 깨워서 온다고 하면 여러분 아들 밑에 있는 거예요. 아들 밑에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맨날 깨워가지고 아버지 일어나요, 회사 가야 돼요, 아버지 몇 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아들이 맨날 그런데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출근하고, 스스로 퇴근하고, 스스로 일하고. 이게 어른들의 특징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모티브가 바로 무엇이냐? 직원들을 뭘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른들로 대접하고 어른들로 바라보라.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읽어보세요. 각자의 시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으로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예요. 어른으로 대접하라는 것은요, 어른처럼 모든 걸 다 자유를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는요, 출근 시간이 없고 퇴근 시간이 없어요. 알아서 출근하는 겁니다. 알아서 퇴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휴가도 지가 알아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휴가를 가려면은 며칠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겠습니다. 또 사인을 맡고 결제가 나와야 휴가 갈 수가 있지만은 이 회사는 여러분 뭐 하는 거냐? 내가 알아서 가는 거야. 알아서. 누가 결제할 것도 없어요. 아, 자리에 없구나. 아, 휴가 갔구나. 내일도 안 나오네. 휴가 갔구나. 철저히 이 회사의 장점이 바로 무엇이냐? 넷플릭스의 장점, 모든 사원들에게 어른처럼 대접을 하니까 이들이 뭐하더라? 어른처럼 일을 하는데 그 자유를 방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문화하고는 좀 안 맞죠. 우리는 이런 자유를 주면은 여러분 자유를 못 느낍니다. 자유를 어떨 때 보면 방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사람들은요, 다른 회사보다도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다른 회사보다도 여러분 더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라는 이 회사가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뭐예요? 사람을 어른처럼 대접을 하니까 이들의 어른의 장점을 가지고서 뭐하더라? 자유와 책임을 더 강하게 느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have powerful, 손바닥에 그렇게 썼어요. have powerful. 우리는 강한 회사가 되었다. 우리는 능력 있는 회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powerful. 여러분, 이런 강력한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이 회사의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게 뭐가 찾아오게 되느냐? 강력한 파워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공룡 그룹이 되더라. 사람들이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룡 그룹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회사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단어를 끌어다가 접목을 시켜볼까요? 뭐냐면요, 사람을 뭐하니까? 인정하고 존중하니까 저 사람이 목숨 내걸고 뭐하더라?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숨 내걸고 일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뭐하니까? 존중하니까 목숨 내걸고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측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력한 파워, 강력한 영향 있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개인이 파워풀, 개인이 강력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사가 강력, 파워풀, 우리 교회가 파워풀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존중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성공한 비결 키워드를 찾아보면은요, 다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걸 복사한 거냐? 성경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원조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만난 기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만난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가지면은 개인이 가지면 개인에게 파워풀이 나타나고, 교회가 존중이라는 단어를 가지면 교회가 파워풀이 나타나고, 민족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가지면 민족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파워풀한 역사,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이 단어를 생명의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미 성경은 존중이라는 단어를 기록을 해놨어요.
이미 성경은 존중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힘, 무서운 파워풀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는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뭐하다?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뭐하리라? 나는 경멸시키리라. 아주 존중에 대한 이 획기적인 단어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사무엘에서 말하는 존중이 무엇인가? 사무엘에서 말하는 멸시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서는 말 그대로 이제 비교서죠, 비교서. 한나와 엘리라가는 부모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비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자식과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자식들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 두 가정의 아이들은요, 하나의 성전 안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도 성전 안에서 자랐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성전 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의 아이들을 성경은 뭐 하느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결론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한쪽의 자녀의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데 한쪽의 자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뭐 하더라? 멸시하더라.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장과 3장과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은 심판받는 장이에요.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경멸로 다스리는지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자녀들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성경에 뭘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 도대체 존중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존중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있으면서 존중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교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존중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몸 경건입니다. 무슨 경건? 몸 경건. 몸 경건.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면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 청소년 사무엘, 얼마나 밖에 가서 놀고 싶고,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첫 번째로 배워오는 언어들이 있어요. 좋은 언어를 안 배워오더라고. 아이들이 나가서 배워오는 언어들을 보면은요, 다 뭐하냐? 악한 언어들을 배워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바깥에 나가고 싶었지만은요, 안 나갔어요. 자기 몸이 뭡니까? 자기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깨끗한 경건한 몸을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은 만나고 싶어도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않았어요. 오직 성전 안에서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며 살았던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서 2장에서 존중이 무엇이냐? 존중이 무엇이냐? 바로 뭐냐?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영광 올리는 거. 이걸 가리켜 뭐라 하냐? 경건입니다. 경건.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존중을 들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요. 근데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불경건이 바로 뭐예요? 몸이 죄를 짓게 만들고 몸이 여러분 탈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놈들이요, 늘 식당 안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고기만 자기 걸로 취하는 거야. 여러분, 고기도 무한 사람이 고기를 먹을 줄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을 줄 알아요.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요, 허벅지살인지 머릿고기인지 살치살인지 갈비살인지 줘도 똑같이 맛있다게 해요.
근데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요, 허벅지살 갖다 주면은요, 안 먹어요. 퍽퍽해서 안 먹어요. 갈비살을 갖다 주면 맛있다고 먹습니다. 뭐 한 사람이 먹어보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날마다 여러분 어디 들어가서 고기를 훔쳐오는 거예요. 갈고리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될 고기들을 자기들이 좋은 고기만 취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에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러분 몸을 통하여 깨끗하게 만들고 몸을 통하여 정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사무엘을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구나. 알았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하리라?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몸은 내 것인 것 같아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흔적 요만큼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다 누가 만들어내느냐? 셀 수 없는 수천억 조의 세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3개월마다 이 세포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포가 여러분 3개월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눈, 코, 입, 귀, 이것처럼 여러분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완벽한 것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봐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단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너희 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에다가 성전에다가 높은 42도 50도 되는 알코올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성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몸인데 여기에다가 뻐끔뻐끔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주일 씨 아시잖아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평생 담배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호흡이 좀 있을 때 영상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러한 폐암에 걸린 것은 평생 동안 나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광고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법칙도 내 몸에다가 독약을 집어넣고 내 몸에다가 독약 같은 그러한 연기를 집어넣으면 몸은 뭐하더라? 망가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중히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몸 경건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몸 경건 속에 파워풀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뿐입니까? 성전에서 수종지는 여인들을 겁탈을 했어요. 겁탈을 했어요. 철저히 이들은 젊은 나이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몸을 망가뜨렸어요. 몸을 불경건하게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교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보니까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네가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가정을 내가 뭘로 다스리라? 경멸로 다스리라. 그래갖고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파워풀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사무엘을 보세요. 나중에 이 사무엘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짊어가는 사사가 되잖아요. 사사. 왕이 없을 때 사사는 최고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나타날 때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준 거예요. 왕을 축복하라, 왕을 안수하라. 이런 파워풀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에게 파워풀이 어디서 나왔어요? 왕을 지배하고 왕을 안수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리더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끌고 나가는 이런 파워풀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존중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존중? 몸 존중.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을 때 이걸 하나님은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존중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다가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복을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존중해서 파워풀한 역사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을 읽어볼 겁니다. 세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6절, 15절, 117절 우리 화면에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15절도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요, 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맨 끝에 주의라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뭐하리라? 주의하며. 117절 시작.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뭐하리라? 주의하리라. 참, 다윗이 짧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한다? 주의하리라, 주의하리라, 주의하리라. 여러분, 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에 새기고 뭐한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단어를 넣고 내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되지, 내가 이것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이것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에다가 리미트 선, 자기의 한계 선을 딱 집어넣고 내가 이거 넘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이거 하면 죽는다. 이게 주의예요, 주의.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철저히 가슴 속에다가 주의의 신앙, 주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러분 평생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철저히 지키면서, 가진 것 없습니다, 쫓기는 몸입니다, 뭘로 하나님 앞에 존중으로 올려드릴까요? 생각과 마음에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이 선을 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언어를 쓰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의예요, 주의. 이걸 주의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걸 성경은 다른 언어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다? 존중으로 드렸다. 아까 여러분 사무엘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존중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 다윗은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짓지 않겠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존중, 사람을 인정하고 어른들로 대접하고 존중하면은 어떤 회사든 어떤 개인이든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자기네 회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미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단어를 가지면은 어떤 곳에 가든지 파워풀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나는 죽어도 이 선을 넘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이걸 먹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이렇게 이걸 보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이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의의 신앙을 가졌을 때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존중의 신앙인데, 이러한 존중의 신앙을 가졌을 때 다윗에게 파워풀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고요, 전쟁에 패하지 않았고요, 또 신약에서는 이 다윗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줄기가 있지만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파워풀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존중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과 가문이 파워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네 행동과 네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뭐하리라? 존중히 여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입술에 존중이 들어있어요. 입술에 존중. 이게 누구냐? 욥을 통하여서 입단속해라, 입술 존중하라, 입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려라. 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 행동을 통하여 죄를 짓는 것보다도요,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고 하나님을 저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입번 끝 하나가. 그러니까 이 입술은 여러분 바로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입술은 때로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 입술입니다, 입술. 여러분, 입에서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죽지요.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밥 먹으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입술은 여러분 어떤 것을 내보내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 있고 어떤 걸 내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만 가지자, 긍정의 언어만 갖자는 거예요. 입술로 죄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입술로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성경을 보세요. 욥기서 23장 12절 말씀 화면을 읽을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입에서 뭐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네 꼴 좀 봐라. 네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차라리 저주해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너를 이 꼴로 만드냐? 이 바보야. 친구가 와서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함구했습니다. 입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음날 다른 친구가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네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가 하면 네 꼴을 보고도 하나님을 욕해 임마. 그게 뭐야?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고 있는 이 욥을 보면서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입술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친구가 와서 또 그러네요. 여러분, 친구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는요, 아내가 와가지고 여러분 몸을 긁고 있는 이 남편 욥을 보고서 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당신을 이렇게 만드느냐. 그 하나님이 있으면 저주를 해봐. 저주를 해. 차라리 그렇게 몸을 긁지 말고 저주를 해. 뻥끗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입술로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잃었던 물건 다 2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잃었던 자녀들 여러분 다 다시 10명의 자녀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파워풀. 어디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어디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어디에서 강한 힘이 나타나고, 어디에서 강한 회사가 되느냐? 파워풀. 뭐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어른들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원수 맺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파워풀의 역사가 찾아온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은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원수 맺으면 내 복을 뭐 하느냐? 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 복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만나게 만들었을까? 9월교회를 통하여 왜 저 권사님을 알게 만들었을까? 저 장로님을 알게 만들었을까?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복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관계를 잘하면은 내가 너에게 저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명령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존중입니다. 존중. 누구도 존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몸 경건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십시오. 다윗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십시오. 욥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욥에게 파워풀, 사무엘에게 파워풀, 다윗에게 파워풀로 보상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존중 속에 뭐가 들어있다? 파워풀한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들어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를 존중하라?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 그러면 반드시 존중하니까 이 회사가 파워풀한 역사, 생명력 역사, 디즈니를 넘어서는 역사, 초인류의 기업이 되는 역사가 들어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그래서 뭐가 들어있다? 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원수 맺지 마세요.
원수 맺은 사람들은요, 손해입니다. 계속 손해가 나가는 거예요. 1년 원수 맺었다 그러는 건요, 1년 동안 당신은 보지 못했던 어딘가가 다 까먹고 있었다. 어딘가가 여러분의 복이 다 사라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수가 많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말 안 하고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평생 가도 하나님이 주는 복을 안 받아먹을 거야. 그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저주 속에 살 거야. 나는 저주 속에 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저주가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로 모아라, 사랑하라. 서로 모아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내 복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가정의 문제가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존중이라는 이 단어가 이 한 주간 묵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중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내 개인을 살리고 여러분의 하는 일터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 존중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를 살려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9월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파워풀한 교회,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